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지만 모두 함께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하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함께 다음 곡 예수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벌써 2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면 새학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주님 품 안에서 새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한 주 사이에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등부 학생들은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듣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대하는 바른 태도, 하나님의 복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약속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진로나 진학, 어떤 때는 결혼이나 그 이후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약속해 주십니다. 각기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은 모두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만들며 영육의 만족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의 내용이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기록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11장부터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 최초의 부르심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첫 번째 대화에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첫 번째 부르심, 이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대화에서 건네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복에 대한 약속,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이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약속이라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디로 그냥 이동해야 되는, 이사하는 정도의 그냥 명령에 가깝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임무로 보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거나 임무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갔을 때 받을 그 약속의 내용,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이 하나의 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총 4가지의 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란 땅을 포함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 또 큰 민족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포함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자식의 복, 재물의 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이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혹시 기억합니까? 사람이 높인 명예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높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명예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때에 3절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곧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한낱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약속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엄청난 믿음과 확실한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확신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내용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노력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본문 4절 끝부분이 밝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모든 곳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간 이루어 놓았던 사람 간의 관계도 내려놓고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의 모든 기반들을 두고서 타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냥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20대라거나 30대라거나 40대와 같은 이 중년의 시작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의 허리가 구부러지고 모든 육체의 생기가 사라져갈 그 나이 즈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노쇠한 몸을 극복하고 연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그 땅의 거주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주민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국민인 아브라함이 새 땅에 이르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적대시한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정착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조금 바꿔 생각해 볼 때 가나안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래 주민들 속에 섞여 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기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실제적이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해 모든 것들을 극복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땅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환경, 그 외에 우리를 막는 여러 이유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성적이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6절 말씀대로 애굽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거주민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은 확실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예배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음에 있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잘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습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존재가 복이 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땅을 약속해 주시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왔는데 드디어 약속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정도로만 그쳐도 될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 제단 의식은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나의 예배 터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순종으로 받고 늘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는 바른 태도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약속을 받을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다시 만날 때에 헌금을 드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 주신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언제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몇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3일까지 우리는 일단 영상 예배로 함께 합니다. 그 이후에 있을 예배에 대한 것들이나 광고들은 또 때때마다 우리가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꼭 안전하고 또 무사히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세 가지 퀴즈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퀴즈를 듣고 각 퀴즈의 답을 우리 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이곳에 가야 했는데 이곳은 무슨 나무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나무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를 적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너로 큰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질문이 쉽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주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이 퀴즈의 답을 선생님들께 제출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 우리 친구들 인증샷도 함께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퀴즈의 답과 우리 출석 여부를 받고서 함께 모아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또 각자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